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저가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발적으로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이 그 서약한 기간을 다 마친 후에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절차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문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민수기 우리가 5장 그리고 6장 전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언약 백성 공동체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바로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부정한 일들을 몰아내었을 때 그렇게 그 언약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보면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했습니다. 여기 처음 부분에 보면은 나실인의 법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법은 바로 나실인이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나서 그 일정했던 그 기간들이 끝나고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바로 나실인의 법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성결함으로부터 다시금 일상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의식도 또한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회막문으로 나아가야 했으며 거기에 나아갈 때에도 그냥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머리털을 밀어서 태워야 하는 이런 의식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죠. 14절에 보면 나실인이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바로
차례대로 말하는데 번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물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제물과 함께 소제와 전제물도 드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보면 번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규정을 따라서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나시린으로 소원하고 헌신했던 이 기간을 마치고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인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물을 먼저 드린다고 합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이 번제물을 제일 먼저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의 또한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온몸을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6, 17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했습니다. 나시린이 번제, 또 속죄제, 화목제의 그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면 제사장은 이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로 그 나시린의 소원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언급했듯이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나시린이 드릴 제사가 번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순서로 언급되고 있지만 16절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는 순서를 보면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먼저 드려진 후에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서는 자신의 머리털을 모두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아래에 놓고 태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머리털 또한 역시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 든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은 화목제물의 그 제물들을 이제는 나눕니다. 함께 했던 것이죠. 함께 먹었습니다.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돌아갔던 것이고 이렇게 모든 제물을 드리면 나시린은 나시린으로 소원했던 이 사람은 그 나시린의 법에서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포도주 또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나시린의 그 기간 동안에는 일상적으로 쉽게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몸에 대한 돌봄도 제한했던 것이며 그 기간 동안에는 편안하게 일상 가운데서 의무나 관계를 가졌던 것도 다 제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나시린이라는 이 제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자체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거듭난 우리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신자가 바로 사명자이며 헌신자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행위를 함으로 그런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성전됨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부터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고 도리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이나 시기나 질투, 성냄과 거짓, 비방의 말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 23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의 22절 이하 27절은 바로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축복의 내용을 보면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축복, 이 평강을 전달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이 소원 기간을 이제 다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행해지는 의식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나시린의 소원의 경험,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나 어때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나시린의 소원의 경험은 아마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생을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복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나 물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앙 공동체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그러한 나의 권리는 또한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권리를 포기하는 이러한 경험들은 반드시 나의 삶을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복을 준다,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향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 그리고 은혜, 이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즉 외적인 안전 그리고 내적인 번영 같은 샬롬의 축복을 얻는 길은 강한 군사력이나 좋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의 땅, 그 광야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과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살펴본 6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했습니다. 4절 첫 부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이라고 했고요. 5절 중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했습니다. 6절 첫 부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8절 첫 부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12절 첫 부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그리고 같은 절 마지막 부분에도 12절 끝부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할 때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13절 앞부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한 날, 18절 첫 부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 19절 첫 부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 21절 첫 부분에도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21절 마지막 부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 이렇게 6장 한 장에서만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만 보아도 13회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한 번, 두 번만 언급해도 되지만 이렇게 많이 언급한 이유는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을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몸을 구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 자기 몸을 구별하는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거룩한 길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에 늘 동일한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흘러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복은 중보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반대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제사장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축복하라, 중보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나의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두십시오.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보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또한 보너스처럼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깊은 관계, 신앙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대상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가는 그런
복된 것들을 우리는 보너스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혹 나의 이 축복의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축복은 도리어 기도하는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보자로 서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한 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중보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힘쓰십시오. 그것은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게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거룩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자로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알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